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 1, 2, 3절. 사무엘상 25장 1, 2,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읍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 염소가 1,000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미련과 지혜에 대해서, 미련 곰티 같은 것하고 지혜로운 것의 차이가 뭔가. 사람이 미련하면, 어리석으면 그게 저주가 되고,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행복하고 부자되고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지혜롭고 현숙한 그러한 만남은 이게 축복이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런 만남은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또라이 같은 거 만나면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 되고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이나 성경 속에서나 현실 세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미련한 이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망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고 죄인의 길에 망할 놈의 자리에 오망한 자리에는 가지도 서지도 않고 위치 선정이 벌써 다른 거예요. 솔로몬에게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뒤에 출입을 하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에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지혜가 이게 생명, 부자, 건강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의 복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전체 이야기 중에 다윗의 부인들이 많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그 시대로는 그게 아주 상식이고 그저 문화적인 풍습이니까 그때 다윗의 부인들이 많은데, 이 사무엘상 25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부인들 중에 바세바를 빼고 가장 긴 이야기가 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이 결혼 이야기예요. 가장 긴 이야기가 이 아비가일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다윗의 결혼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이에요. 다윗의 여러 부인들 중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한마디로 지혜로운 여자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람을 이렇게 만나시고 사람을 다루시고, 하나님은 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사람을 불러서 역사해요. 길라앗에 오가는 자 디셉 사람 엘리야, 안디옥의 바나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무슨 어디에 누구, 거기에 누구, 그 지방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 사무엘상 25장의 이 다윗의 결혼 이야기에 첫째 나오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에 있었거든요. 라마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라마에서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장례식에 가보면 종문객이 얼마나 오느냐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더럽게 산 사람은요, 결혼식이 썰렁해요. 근데 인생을 알차게 귀하게 살아간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보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다 했어요, 조상집에 가 있다 했어요. 조상집에 가보면 인생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아, 사람이 저렇게 가는구나. 그저 잠시 살다 메뚜기 한 치를 가는구나.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숙연해지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나도 갈 수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주님 보러만 가는구나.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사람이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걸 현실을 냉정하게 충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장례식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사무엘상 25장은 지금 사무엘의 장례식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에서 라마에서 죽어서 거기서 장례식 하는데 오늘 성경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다 애곡하고 슬퍼했다는 게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 엘리야도 죽었을 때 보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갔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걸어놓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기도의 파수꾼이고 우리가 여기 모여서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여인의 기도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떠받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가 그래 싸구리가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가 아무리 사소해도 눈물로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그걸 받으신다.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죽었는데 사무엘이 누굽니까?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 사무엘은 이런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한나의 한을 풀어주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엄마의 기도한 대로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여러분 그 시대의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시대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사사시대에 혼란한 그 암담한 200년 사사시대에 유일하게 그 혼란한 시대를 종식시키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조로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엄마의 기도한 대로. 사무엘은 그 자식 때는 재미가 없었지만은 다 보면 그저 지철 메뚜기 한 철이에요.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사무엘은 성공했지만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자식 농사는 아무도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그저 맡긴 만큼 되는 것이지 뭐 천대까지 그게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니 때나 잘하세요. 니 때나 잘하세요. 뭐 천대까지 뭐 고민하고 애쓸 필요 없고 막 니나 신바람 나게 살고 니나 해피하게 살고 막 니나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고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자빠지 자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을 해서 그냥 니나 행복하면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고. 여러분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엄마가 기도하면 아들도 기도하고 아버지가 성경 읽으면 아들도 성경 읽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본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게 자식 농사이기 때문에 국화빵 틀 기계에 밀가루 넣으면 국화빵 나오지 호떡 안 나옵니다. 그게 빵 틀 기계를 잘 다듬어 가지고 그래서 자식 농사 걱정하지 말고 니나 잘하면 돼요. 그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아서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얻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아들은 또 개판이요. 르호보암때는 나라 팔아먹고 나라 또 갈라지고 어른들 말을 안 듣고 젊은 것들하고 뭉쳐 다니다가 나라가 분열되는 게 솔로몬의 아들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 100년 대계 1000대까지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게 자식 농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시절이더라. 한 시절. 그 시절에 그 지방에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자식 걱정도 하지 말고 엄밀하게 신랑 걱정도 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행복하고 니나 잘하면 그 좋은 어머니가 있으면 아들이 좋은 아들이 나오고 현숙한 아내가 있으면 신랑이 좋아지고 유력한 남편이 있으면 부인이 행복하고 여러분 훌륭한 기도의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할아버지 밑에 기도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살랑 올리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엄밀하게 하나님은 완투완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복을 주시고 1대1로 상대하시지 너무 그래 내일 일을 염려하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고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세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임금 다 해먹고 그 여러분 술람이 여인과 러브스토리 애정 다 해먹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부귀영화 다 누리고 난 뒤에 막판에 전도서 기록하는 거 보세요. 내가 다 안 해봤나 아마 다 해보니까 말짱 도로묵이더라. 헛되게 게 인생이더라. 그러면서 그 전도서 2장에 고백한 걸 보면요 세상 모든 게 다 헛되고 지나가는데 내가 깨달은 건 사람이 심령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그게 전도서 2장 24절은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영적인 신바람을 누리고 마음에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그런 예수 믿는 자로서의 희락을 평강을 샬롬을 기쁨을 누릴 때 그걸 말합니다. 값싼 무슨 엔조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구원의 즐거움 영적인 것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희열 구원의 감격 평강 고요 기쁨 그게 최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게 주신 시절을 내
시대가 내게 있사오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오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설화에서 자식이든 제자든 그대로 국화빵 틀에 똑같이 찍혀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라마나이엇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라마나이엇에서 마지막에 죽습니다. 여기서 선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고 여기에서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애곡하고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을 잘 준비하라는 말이 있어요. 죽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 장례식 할 때 할 말을 있게 만들어야 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겨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집례할 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 인간은 먹다 살다 죽다 그래만 장례식 주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귀한 집사님 이렇게 할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큰 발자취를 영향력을 남기고 우리 집사님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런 정도의 온 교회가 슬퍼하고 아쉬워할 정도의 우리가 장례식을 준비해야 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는 게 아니고 초상집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무엘상 25장이 지금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 이야기가 스타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의 일생을 보면 엄마가 울며 불며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가 이스라엘의 혼란한 사사시대를 비로소 끝장을 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14번째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왕통을 열어간 사람. 사울 다윗왕을 기름 부은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 위대한 그 시대 지도자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5장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강야로 내려가니라. 다윗은 광야로 가는 광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 세례요한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다윗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광야 신학교를 들어가야 돼. 광야 신학교.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을 너무 빨리 떠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될수록 더럽고 추하고 힘들고 그런 험한 것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손에 물 안 묻히고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구질구질한 지구석이 아니라 좋은 아파트로 이사가는 걸 복받은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기도의 골방을 떠나고 전도의 현장을 떠나고 그러면서 영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현장을 필드를 나가고 현장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을 빼앗기지 말고 전도의 현장을요 계속 유지해야 내가 영적으로 삽니다. 현장에 그 막다른 골목에 영적인 야전 현장에 가면 마귀 새끼하고 접전이 벌어지고 거기서는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봉변당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서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거기서 만나고 부닥치면서 간증이 쌓이고 감각이 센시티브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문체가 바꿔놓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기도 안 하면 죽어버리니까 마귀 새끼가 바로 부닥치는 거야. 막장에 현장에 골방에 거기서는요 피가 튀는 거예요. 거기서는 기도 안 하고 사람 등신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바로 막 진검성부가 나타나는 곳이지 대충 얼버무릴 수 없는 데가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오랫동안 여러분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고 해요. 계속해서 다윗을 지금 제수 삼수를 시켜가지고 진작 좀 임금을 만들고 쌈박하게 하면 될 텐데 계속 들판으로 쳐다가가지고 사무엘 밑에서 라마나임에서 알랑꼴라리하고 잘 놀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사울왕이 또 추격 60분 하니까 또 토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도망가고 피하고 광야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들판에서 빈들에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고 사람이 똑딱거리는 곳에는 정신이 없고 정치판이 벌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저곳은 조용한 곳이요 은밀한 곳이요 주님과 하나님의 내밀한 시간 있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수록 여러분 자기의 영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야전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성공할수록 이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이제 기도원에 안 가고 점점 기도회가 없어지고 전부 이제 막 호텔에서 하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화려하게 그래 하다 보니까 막 영상을 때리고 막 거시기 하니까 앉아서 그냥 쇼를 보듯이 하는 쇼를.
말씀을 부닥치고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다 모가지가 끄끄 막혀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눈물을 질질 흘리고 애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는 시간,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몸부림치는 그런 야전을 현장을 떠나면서 영성이 죽어버리는, 감각이 없어지고 띵하게 돼가지고 미련 곰티같이 돼가지고 영적인 동맥 경화가 없고 센서 기능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띵하게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뭔지 구분도 안 되는, 한국교회가 영적인 비만증이 오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감각이 사라지면서 왜 현장을 떠나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구중궁궐로 바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리고 계속 잡아 돌리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뺑뺑이를 돌리고 계속 잡아 돌리고 들판으로 광야로 빈들로 쳐박아가지고, 사람은 산전수전 겪어야 산소를 잘한다고, 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감각이 살아나고 벌떡거리는 물고기처럼 독수리 날개치듯이 야생초는 여러분 막 밟아도 뽀짝뽀짝 돋아나고, 야생초는 들판에서 비바람을 눈바람을 맞아야 향기가 강하고 생명력이 강하세요. 매화가 여러분 누는 바람을 이긴 매화가 향기로운 거고, 인동초가 겨울초가 맛있는 거예요. 겨울초를 보리밥을 넣고 쓱쓱 비벼 먹으면 얼마나 꼬시하네. 사람도 그래, 사람도. 온실에는 자는 건 희버리해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턱 쓰러져 버려. 그딴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야성을, 들판을 사랑하고.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당 짓고 조금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를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계속 광야로 쳐박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사무엘 막강한 후견인, 정신적인 멘토, 그의 최고 선생님은 돌아가셨지요. 다시 하나님이 광야로 그를 쳐박아가지고 이제 만남의 복을 열어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혜로운 마누라 지금 아비가일을 만나려고 이렇게 소쩍새가 울고 이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이래 뭐 어떤 건 역사가 보면 이 썸씽이 역사가 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4명이 나와요.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2절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항상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지방에 한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여기 인간이, 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그 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아주 사업이 번창해서, 그 사업이 힘이 부유해서 양이 3천, 염소가 1천, 하여튼 굉장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시대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 잔치하는 거예요. 양털 깎는 그날은 온 마을에 잔치 벌리고, 여러분 다윗은 상갓집에 있었지만, 초상집에 있었지만 이거는 맨날 잔치나 벌리고, 3절에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이름부터가 벌써 나발하죠. 나발이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첫째, 사업이 아주 어떻게 돼? 힘이 부유했다. 사업이 힘이 부유했다. 아주 떼부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성경 3절에 이름은 나발인데, 그 사람은, 남자는 완고 행사가 악하며 갈멜 족속이었더라. 이 사람의 특징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질이었다면, 악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구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여기 보면 사업은 잘했는데 이 그릇이, 쏘가지가 함량이, 수준이, 축복권이, 이게 가주요. 복을 버는 거는 버는데, 원래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인간은 그저 끌어모으는 데는 은사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못 누리고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이 사람한테 와서 내 식솔들을 위해서 먹을 걸 좀 달라 할 때 당거히 줘야 되는데 못 준다 이 자식아. 어디 굴렁 개뼈다고 같은 자식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몰라보고 다윗한테 대들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이 부유한 것을 누리질 못하고 쎄빠지게 벌어서 죽 써서 개준 인간이에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릇이 있어. 그릇이 함량이, 사이즈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그릇이. 어떤 인간이 맨날 주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제기라도 똑바로 놓고 기도해라. 정제기를 엎어놓고 뭘 그래 기도를 하냐. 정제기를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한 바퀴 쓰면 정제기 채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입을 넓게 열으라고. 그릇을,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전혀 기도에 힘쓰기 전에 먼저 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먼저 내가 같이 해서 마음 그릇을 내가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릇을 내가 챙겨서 입을 넓게 열고 내가 단 마음으로 두 마음을 의심을 사심을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데 지금 여기서 이 나발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 사업은 부유했는데 이게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물질과 하나님을 정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할 때 항상 갈등이 되는 게 돈입니다. 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돈이 문제 돈이. 그 물질과 하나님은 맞수예요. 맞수. 그만큼 물질이 막강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서 최고 센 신이 달러 신이라 하더라고요. 달러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사회가 후진 사회예요. 여러분 그러니 돈을 우리가 가소평가하지도 말고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이 교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신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축복권을 감당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질을 쓰는 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복의 복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갑절에 영감을 주시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날까요? 믿음이 크니까 담대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제대로 지혜롭게 값지게 고귀하게 쓸 줄을 아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쓸 그릇이 되고 쓸 함량이 되고 쓸 용량이 되고 쓸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먹고 주십니다. 수준이 안 되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한계가 자기 그릇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것은 사업을 끌어모아가지고 내 거야 이거는 잘했는데 나중에 망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다윗이 이 사람한테 요청을 했을 때 완고한 거예요.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이 완고한 게 얼마나 안 좋은가 성경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심판할 때도 이것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요 사실 우상 사이비 우상한테가 절하는 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린애 같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린애같이 그 마음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왕이 왜 망했어요? 강팍했으면 강팍이 말했어요. 똥고집이 센 거예요. 고집이 센 거는 가지고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얘기는 거예요. 행사가 다 악했다 하는 짓거리가 행실이 늘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고 행사가 항상 악했던 이 나발과 반대되는 사람이 욥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 욥기서 1장 5절에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신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라였더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항상 행사가 악해서 완악해서 망했다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축복받은 게 잔칫날이 지나고 나면 이런 사람이 잔치 끝에 항상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새벽기도 잘하던 사람이 큐티 잘하는 사람이 언제 영적으로 흔들리는가 하면요 친정 갔다 오고 잔치 한판 하고 그러는 것만 생활이 확 리듬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칫날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빨리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잔칫날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욥이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성공보다 중요한 게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해야 성령 하나님이 마음 놓고 역사하시지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고 부하려는 자마다 올무에 빠지지 성공보다 중요한 건 항상 성결이다. 성결이다. 하나님은 여러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여기에 아버지 욥이 늘 기도하는 게 아이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성결케 하되 명수대로 번제를드렸으니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잔치 기분에 술 먹은 기분에 그냥 기분파적으로 해가지고 홧김에 그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항상 아침에 예배를 제사를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라있더라. 이게 욥이라는 사람은 이미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생력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런 믿음의 사람은 감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끌어모으는 데는 은사가 있었지만 지가 누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잠시 후에 죽습니다. 저거 이걸 다 그냥 죽 써서 개주는 거예요. 왜요? 완고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셨지만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복을 주셨지 악하고 게으른 놈은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육체의 길은 악하로 나가고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복을 안 준다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이 모두를 사랑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건 책망받고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모드로 흘러가지 말고 선하게 살아가고,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은 그 전쟁통에 쫓겨다니면서도 선하게 살아, 선하게. 여러분 성경은 다시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가서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대할 때 선대한 거예요. 선하게, 좋게, 편하게, 착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복을 받지 악하고 게으른 종은 복을 못 받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 성경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히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시대에 이제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고 도피 생활을 하고 광야로 빈들로 싸돌아다니고 그 지역의 유지가 나발이에요. 그 동네에서 아주 힘이 부유해서 사업이 번창해서 짐승도 많고 농토도 넓고 종들도 많고 잘 살아가는데 다윗이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많습니다. 다윗의 식솔들이,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적어도 그 동네에 600명이 지금 다윗의 식솔들이 같이 좀 먹고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의 팬클럽이 얼마나 많은가. 마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부도난 것, 쪼다된 것, 갈라선 것, 그런 상처 입은 것들이 400명이나 몰려와가지고 다윗을 대장을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떠돌이를 살면서도 다윗은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600명,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400명, 식솔들이 많았습니다. 위대하다는 것은 밥통이 크다 이 말이에요. 먹여야 될 식구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윗이 항상 이 지역에 가서 보면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면 5절에 12소년을 이제 그 나발에게 보내는데요. 6절에 보면 아주 신사적으로 할렐루야 평안하라, 네 소유도 잘 있고 만사가 평강하라 인사를 하고,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 내가 들으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나 우리가 너그 목자들을 한 번도 다치게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매를 이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고, 8절에 소년들이 물으면 소년들로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15절에도 보면 항상 그 들판에 있을 때 그들은 매우 선대했죠. 상하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죠.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군사들이 항상 그 지역의 주민들을 울타리 치듯이 이래 해가지고 보호해주고 담을 치듯이 해가지고 지켜주고 산적들이나 그 시대 나쁜 것들한테서 보호를 해주고, 그러면서도 민폐를 끼치지 않고 아주 다윗은 신사적으로 손톱만큼도 티끌만큼도 민폐를 안 끼치고 그렇게 신사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나 식구들이 400명이나 600명이나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나발 집안이 원캉 힘이 부유하고 그날 또 양털 깎는 잔치날이니까 거짓대들이 가가지고 떡 좀 주셔니 좀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아주 신사적으로 소년들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 나발거리는 걸 한번 보세요. 나발이 이제 딱 맞이하는 싸가지가 이제 없는 거예요, 보면.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어떤 놈이고 이새의 아들은 어떤 놈이냐? 검자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나쁜 놈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르는 개벽다구 같은 것들에게 주겠느냐? 이게 지금요 나발이 천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촛대가 사울왕에서 떠나가지고 다윗에게 간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요나단과의 사이에 그 앞에 가면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자기가 서두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고 하나님의 촛대가 이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궁합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축복원이 다윗에게 완전히 넘어갔는데
이 나발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 중에 제일 좋은 지혜는요, 사람을 분별하는 사람. 사람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내가 주제 넘게 설교 한 편에서 사람 떠들어치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니까요. 사람은 내가 결혼할 사람, 동업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무리한 사람을 분별해야 되지. 사람을 분별하는 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심판할 때는 만남의 저주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사람을 잘 분별해라.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사람은 내가 뜯어고쳐서 충고해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신랑을 바꾸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님 재림하는 게 빠르지 그거 안 바뀝니다.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니까요. 사람은 뜯어고치려 하는 게 교만한 거고 주제 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냅둬요 그냥. 냅두고 그냥 니나 잘하세요. 사람은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 누구? 이새의 아들이 누구? 지금 천지를 모르고 천지를 하나님 촛대가 완전히 이쪽으로 옮겨갔는데 사울 편에 서가지고 지금 건자의 어떤 놈들이 주인한테 기아리 먹는다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기아리 먹은 적이 없어요. 옷자락만 잘라놓고도 가슴 아파하고 죽일 수 있을 때도 일부러 안 죽이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떨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는 거지. 다윗이 얼마나 중심이 이쁜 사람인데 그걸 지금 다윗을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 같은 놈이 너무 집에서 빵을 달라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문전박대를 하니까 이게 이제 죽으려고 스텝 밟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굴러온 복을 차는 거예요. 역사의 찬스를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사무엘상 25장으로 돌아갔어. 이 사람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다. 완전히 주인을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망했을까요? 달란트 비해보면 주인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지사 빤사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니까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고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거는 땅에 묻어놓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빨라야 돼. 사람들이 사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지금 다윗이 임금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앞에도 예언을 해놓고 수많은 사건들이 앞에 지나갔거든요. 바로 앞에 요나단 사건도 앞에 지나갔거든요. 요나단 같은 사람은 사울왕의 친아들이면서 왕세자면서도 다윗을 알아보고 끝까지 다윗을 왕으로 세워갔는데 이거는 개뼈다고도 아닌 게 이거 돈 좀 몇 평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아주 성경이 말하는 거 보세요. 다윗이 어떤 놈이고 이새의 아들이 어디서 굴른 놈이고 어디 시잘데없는 굴른 개뼈다구 같은 것들이 이래가지고 문전박대를 하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끝에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아주 창피스럽게 만들고 아주 문전박대를 하고 모욕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게 이제 사건이 이래 벌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이 종들이 하인들이 돌아가가지고 다윗한테 다 일러바친 거. 다윗이 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자식이 이게 천지를 모르고 아무리 내가 신사적으로 해도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방이다. 그가 악을 선으로 갚는구나. 너는 죽었다 이 자식아.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손도 안 대고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해줬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물질이 있을 때 할 수가 있으면 섬기고 베푸고 쓰임받는 데서 쓰임받는 데 하나님이 이만큼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일복을 주셨으면 그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일복을 주셔서 수입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어쨌든 가족도 섬기고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면 그게 영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쏘기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알아서 배워서 깨달아서 그걸 할 수만 있으면 섬기세요. 할 수 있어요. 건강으로 섬기고 손길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그게 여러분 중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많은 것 가지고 이렇게 똥꼬집을 피우고 못된 생각을 하니까 머리에서부터 이 사람은 이미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분별 못하면 거기서부터 큰 오해가 큰 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하려면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않아야 되는데
지금 사울왕 줄을 서는 거죠. 사울왕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다윗의 신하들, 그 신사적인 사람들 각듯하게 열을 갖춰서 와서 식구들이 여러분 600명이 되면 여기 600명 그거 빵 몇 보따리 줘가지고 한 끼도 못 먹어요. 600명 되는 군사들을 다윗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동안 지켜주고 울타리가 돼주고 담이 돼주고 늘 보호해주고 보디가드 생활해주다가 먹을 거 좀 달라는데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고 사람을 막 네가 어디서 굴러온 개벽다구냐, 이세의 아들이 어떤 놈이야, 그걸 그래 자존심을 확 끌고 놓고 어째 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일이 커지고 다윗이 군사들 400명 전부 칼을 차라, 오늘 가서 저 자식 죽여버린다고 출동을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아비가일이, 이 나발의 부인 네 번째 아비가일이 나타나는 거예요.